안녕하세요. 이정환 목사입니다. 어느새 4월입니다. 코로나19가 3월을 그냥 지워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피로감도 많아진 것 같고, 또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주시기를 바라고, 또 각자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인한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함께 하고 싶습니다. 바람은 부활주일에 다 같이 보는 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 왔는데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우려와 걱정들이 있지만 그러나 각자의 삶 속에서 잘 견뎌주시고 또 버텨주시고 또 견디고 버티는 걸 넘어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새롭게 개발해내고 또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 신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부터는 이제 역사서를 들어가게 될 건데요. 오늘은 그 역사서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을 위한 역사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24장 1절과 역대상 2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1942년 6월 2일 이 시기를 생각해 보면 제2차 세계대전이 있던 시대였죠. 유럽의 대부분이 독일의 수중에 넘어갔고 유럽을 넘어 소련까지 집어삼키려고 했던 이 독일은 소련의 관목, 길목이기도 한 레닌그라드라는 도시를 포위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각각의 대리인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독일을 물리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한참을 논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소련 측 대리인이 미국 측 대리인에게 나무 상자 하나를 건네준 거죠. 미국인은 그 나무 상자를 들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 작은 나무 상자가 전쟁의 판세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간 거죠. 이 미국 대리인은 그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난 후에 화장실에 갔는데요. 잠깐 갔다가 돌아온 사이에 보니까 식탁이 깨끗이 치워져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란 이 사람은 이제 주변을 막 살펴본 거죠. 그랬더니 식당에서 일하는 한 어린 친구가 그 식탁을 정리했던 그 쟁반을 쓰레기통에 이제 버리려고 하는 찰나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쟁반 한쪽 구석에는 이 미국 측 대리인이 가지고 있었던 나무 상자가 올려져 있었던 거죠. 가까스로 그 쟁반 위에 있던 나무 상자를 돌려받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미국에 있는 뉴욕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이 나무 상자는 지금의 러시아인 소련에서부터 테헤란으로 그리고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사막을 거쳐서 이집트의 카이로를 지나 다시 비행기에 실려서 브라질로 갔다가 또 미국으로 건너온 나무 상자였거든요. 그러니 이 나무 상자는 초원과 사막과 바다와 정글을 넘어서서 약 16,000km를 여행하고 이제 뉴욕으로 마지막 비행을 하려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쓰레기통에 버려질 뻔한 겁니다. 다행히 미국 측 대리인은 나무 상자를 돌려받게 되었고 마지막 목적지 뉴욕까지 가져갔죠. 여러분 도대체 이 나무 상자 안에 뭐가 들었길래 세계 대전의 와중에 그것도 전쟁의 판세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이 나무 상자를 미국까지 보냈던 것일까요? 그 상자 안에는 독일의 작곡가였던 쇼스타코비치가 작곡한 교향곡 7번 레닌그라드의 악보를 찍은 마이크로필름이 들어있었다고 해요. 그 마이크로필름을 쭉 늘어놓으면 30m 길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책으로는 한 4권 정도의 두꺼운 작곡집이었던 셈이죠. 교향곡 악보 하나가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이 미국과 소련, 지금의 러시아죠. 이 두 나라는 냉전 체제를 이끌었던 나라였고요. 서로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미국과 유럽 사람들이 소련을 떠올리면 우리가 어렸을 때 그 공산당 하면
그 머리에 뿔 달리고 막 이런 사람 괴물을 상상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련 사람들을 그저 야만인 정도로만 생각했더라는 거죠. 그런데 쇼스타코비치의 이 교향곡 7번 레닌그라드가 발표되니까 러시아인들이, 우리가 야만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러시아인들이 포위된 와중에도 교향곡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 게다가 이토록 훌륭한 교향곡을 발표했다는 사실이 서구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유럽의 수많은 지휘자들이 악보를 요청을 했고요. 서구인들은 러시아인이 볼셰비키의 야만인이 아니라는 것을 순식간에 확신할 수 있게 된 거였죠. 그렇지만 이 쇼스타코비치는 전 세계의 다른 그 어느 곳보다 자신의 고향인 레닌그라드에서 이 교향곡 7번이 연주되기를 바랬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레닌그라드는 독일의 봉쇄작전과 그리고 스탈린의 후퇴 금지 명령 때문에 완전히 그 안에 갇혀서 긴 시간 동안 힘겨운 시기를 보냈고 거의 아사 직전까지 갔습니다. 힘겨운 추위와 그리고 배고픔에 시달리면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쇼스타코비치는 원래 많은 음악가들에게 일자리를 확보해 주려는 마음에서 약 100여 명이 넘는 거대한 오케스트라 곡을 작곡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당시 레닌그라드의 교향곡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했던 레닌그라드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 100명이 넘는데요. 그들 가운데 그때까지 남아있던, 살아있던 사람이 약 15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레닌그라드의 오케스트라 지휘자였던 이 엘리아스 베르크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였냐면 그 리허설하는 홀까지 걸어갈 힘이 없어서 썰매로 끌려서 시체처럼 리허설 홀까지 왔다고 하고요. 원래 처음 모였던 사람들끼리 리허설을 할 때 3시간을 약속을 하고 리허설을 시작을 했는데 15분 만에 리허설이 끝나기도 했답니다. 도저히 악기를 연주할 만한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5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로 이 연주를 하는 게 버거웠던 거죠.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군악대에서 연주자들이 차출되었고요. 이 군악대에서 차출된 사람들은 연주도 하고 또 군대로 복귀해서 그들 나름의 또 복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혹독한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리허설 기간 중에 또 다른 연주자는 결국 기력을 다하고 죽기도 했고요. 그렇게 가까스로 진행된 리허설이 끝나고 1942년 8월 9일에 레닌그라드에서 교향곡 7번 초연이 열리게 됩니다. 이 날을 잡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1년 전 히틀러가 레닌그라드를 정복하고 레닌그라드의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축배를 들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날이 바로 이 8월 9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독일의 공격으로부터, 포위로부터 살아남았고 그런 것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레닌그라드에 있는 저 한 곳에서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을 듣게 된 거죠. 레닌그라드에 지쳤던 시민들이 모두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레닌그라드의 포위는 이 쇼스타코비치의 7번 교향곡이 끝난 이후에도 약 1년 반 정도나 지속되었다고 해요. 전황 자체가 바뀌진 않았지만 적어도 레닌그라드에 포위된 시민들은 자신들의 삶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범죄율도 많이 줄었고요. 사람들은 곳곳에 나가서 시체를 치우고 마을을 정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겨났다고 해요.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경을 함께 산책했잖아요. 4월에는 역사서의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전에 이 성경에서 역사를 해석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포위된 땅에서 곡을 쓰고 연주했던 이 쇼스타코비치와 음악인들처럼 포로된 땅에서 기록을 모으고 글을 쓰고 편집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도 쇼스타코비치와 음악인들처럼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해석해서 오늘을 살아갈 소망을 전하려 했던 거죠.
학자들은 이 성경에서 이 두 부류의 역사 해석가들을 찾아냈는데요. 하나는 신명기 역사가로 불리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역대기 역사가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처음 만나게 되는 이 역사서들은 신명기 역사서인데요. 신명기 역사가라는 말은 신명기에 있는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를 해석한 사람들이란 뜻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런 말씀들이 신명기 역사에 속하는 책들, 우리가 이제 오경에 뒤이어서 곧바로 만나게 되는 책들인 거죠.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왕에 대한 판단 기준이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있는데요. 길지만 중요한 본문이니까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정적 기준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왕은 없어도 되지만 그럼에도 왕을 세워야겠거든 이라는 전제가 붙는 말씀입니다. 기어코 왕을 세우고 싶다면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우라는 거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짓누를 테니까요. 두 번째는 타국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면 그가 섬기던 우상을 함께 가져올 테니까. 세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고 해요. 병마는 군사와 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이 병마를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요. 아내를 많이 두면 특히 솔로몬과 같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우상을 함께 가져오게 되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겁니다.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사람이지 자신을 위해서 백성을 착취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은 긍정적 기준입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서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긍정적 기준은 세 가지죠. 율법을 책에 기록하는 것, 그리고 옆에 두고 읽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거래요. 자신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서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목적, 하나님 말씀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읽지 않으면, 즉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통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하필 신명기의 말씀을 기준으로 역사를 해석한 것일까요? 신명기 역사서의 마지막 책인 열왕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김 왕의 사면복권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끝날 때까지가 기록이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주전 560년 이후에 기록한 것이 될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인 포로기에 최종적으로 기록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역사의 관심은 왜 망했는가? 라는 이 역사적 질문에 대한 신학적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신명기 역사가들은 포로기의 이스라엘들에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멸망은 하나님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의 역사를 관통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사랑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멸망이 끝이 아닌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역사와는 다른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학자들은 이들을 역대기 역사라고 부릅니다. 역대기 역사가. 이 역대기라는 히브리 말의 뜻은 그 시대의 일들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서의 뜻은 누락된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 실리지 않은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목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역대기 역사서에는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이렇게 세 권의 책들을 한 역사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역대기 역사가 조망하는 기간을 살펴보면 신명기 역사와는 좀 달라요. 분량으로는 훨씬 적어요. 그런데 기간으로는 훨씬 길어요. 이게 족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기 1장부터 9장은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울까지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윗 이전의 모든 역사를 족보로 그냥 싹 다 정리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기간으로 보면 엄청 긴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10장부터는 다윗으로 시작한 통일왕국, 솔로몬 이후의 분열왕국,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하는 귀환 공동체의 역사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역사의 분량으로 보면 신명기 역사보다는 좀 적은 분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역사는 가나안 땅 정착부터 시작해서 왕국의 멸망까지를 다룬다면 역대기 역사는 다윗 왕국부터 포로 귀환과 재건의 역사까지 다루게 되고, 이 두 역사들 사이에 겹쳐지는 부분은 바로 왕들의 이야기, 분열왕국 시기, 다윗의 통일왕국부터 분열왕국까지의 기간을 겹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겹쳐지는 역사를 다루는 책이 열왕기와 역대기서인데요. 그렇지만 열왕기서에서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함께 다뤄요. 양쪽의 나라들이 어떤 왕들이 있었고를 함께 다루는 반면에 역대기 역사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관심이 없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역사만 다루고 있죠. 그리고 다윗과 다윗 왕가의 후손들의 잘못은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사무엘서 열왕기서에 보면은 다윗의 잘못이라든가 왕들의 잘못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가급적 이 왕들의 잘못을 다루지 않죠. 심지어는 열왕기서에서는 비판을 받던 여호사밧이라던가 므낫세 왕 같은 경우에도 이 역대기 역사에서는 그들의 장점을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 역사를 해석하는 기준은 그럼 뭘까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역대기는 군사적인 사건이나 정치적인 업적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역대기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모두 성전과 예배에 관련한 왕들의 행적에 있다는 거죠. 이 성전 건축의 토대를 놓은 위대한 왕 다윗에 관한 기록이 약 20장에 걸쳐서 기록이 돼요.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 관한 기록은 9장이나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기록된 왕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고 유월절을 회복했던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에 관한 기록이 3장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 열왕기서가 주전 560년 이후에 기록된 것과는 다르게 역대기서는 아무리 빠르게 잡아도 주전 420년 이후에 기록되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차이, 그 사이에는 약 140년간의 시간적인 공백이 생깁니다.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차이가 역사를 해석하는 해석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 거죠. 역대기 역사가 기록될 당시의 현실은 포로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포로로부터 귀환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뭐였을까요? 성전과 성벽이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서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신명기 역사들 약 140년 전에 선조들이 고민했던 왜 망했는가 이 질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역대기 역사가들이 살았던 시대의 시대적 질문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귀환한 공동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왜 망했는가라는 질문에 역사를 해석함으로써 오늘을 살아갈 이유를 제시한 반면, 역대기 역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똑같이 역사를 해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할 이유를 제시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역대기는 귀환 공동체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이 성전 중심의 공동체를 가능하게 했던 이 다윗의 이상적인 통치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요. 다윗 왕가의 부정적인 역사를 생략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이 신명기 역사와 역대기 역사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하 24장 1절과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이 본문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인구조사를 했던 사건을 각각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해요. 우리 먼저 사무엘하 2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역대상 21장 1절도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네. 둘이 분명히 다르죠. 일단 먼저 인구조사부터 좀 생각을 해보죠.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인구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사무엘서나 혹은 역대기서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인구조사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인구조사의 목적, 우리나라에서도 인구조사 하잖아요.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강제 노역에 이탈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 세 번째는 군대를 징집할 때 쓰이는 겁니다. 이 국가를 유지하려면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공평하게 의무를 부여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것을 왕의 욕심의 문제로 보았던 겁니다. 즉 신명기 17장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인구조사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때와 같이 인구조사를 명하신 것도 아니고 다윗이 스스로 인구조사를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역사인 사무에서는 비판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역대기서는 다윗의 이상적인 통치를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그리고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의 부정적인 치세에 대해서는 생략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이상하게도 이 인구조사 문제는 굳이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싶잖아요. 그 이유가 읽어보면 그 뒤에 나오는데요. 바로 성전 건축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인구조사가 성전 건축과 연결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역대기 21장에서 인구조사를 한 것을 다윗의 실수 혹은 사탄이 충동질해서
다윗이 한 잘못으로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잘못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다윗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성전 건축 부지로 마지막에 확정이 되죠. 이렇게 성전 건축과 인구조사가 연결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사무엘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역대기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시켜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구약성경에 따르면 생사화복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기 이후로 가면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악의 근원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는 사상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악한 일을 도맡아서 하는 존재인 사탄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성서에서의 그 사탄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제와 허락 안에서만 활동하는 존재로 나타나는데요. 근데 신약시대에 이르게 되면 사탄이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인식의 변화가 또 한번 생겨나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역사에서는 다윗의 인구조사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했고, 그것을 빌미로 삼아 심판하셨던 것으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을 했지만, 역대기 역사에서는 다윗의 인구조사가 사탄의 충동으로 인해서 다윗의 죄가 생겨났고, 다윗이 회개함으로써 이 성전 건축의 터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으신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여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로 시대를 살았던 신명기 역사의 청중들과 귀환 시대를 살았던 역대기 역사의 청중들이 처한 현실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보는 과거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의 현실을 살아갈 소망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신학적인 역사가들의 책임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처한 코로나19라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과거를 해석해서 오늘의 현실을 살아갈 소망을 찾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포로와 귀환이라고 하는 낯선 상황에서 역사가들은 기록을 수집하고 연구하며 해석하고 편집했습니다. 오늘로 치면 굉장히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냥 책상에 앉아 고문서들이나 훑어보고 뚫어지게 바라보는 게 전부였던 셈인 거죠. 성경 역사서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저는 이 역사가들의 모습 속에서 쇼스타코비치와 레닌그라드의 오케스트라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클래식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중에 포위된 도시였던 그 도시에서 연주된 교향곡이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500페이지나 되는 책을 단숨에 읽게 만들었습니다. 이 책인데요. 되게 표지도 이쁘죠? 이렇게 되어 있는 책,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 책으로 저는 쇼스타코비치라는 사람을 처음 알게 됐고요. 유튜브로 교향곡 7번을 처음으로 들어봤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교향곡에 담긴 이야기를 알고 들으니까 괜히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쉽게 납득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포로된 도시에서 교향곡을 전쟁 중에 연주를 한다고요? 악기를 연습을 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나가서 싸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보에를 불 힘으로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상황에서 한 달 넘게 지내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포위만큼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도 바이러스에 의한 포위된 삶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디서 언제 공습이나 포화가 쏟아질지 모르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 확진자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을 보며 나름 굉장히 감동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김태호 PD와 유재석이 하는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에서 코로나19로 콘서트가 취소된 음악인들과 그리고 문화생활을 할 수 없게 된 시청자들을 위해서 방구석 콘서트라는 것을 계획해서 지금 보통 한 2주, 3주 벌써 지나온 것 같은데요. 계속 방송을 해주고 있죠. 텅 빈 세종문화회관에서 객석을 뒤로 하고 랜선으로 연결된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 음악인들이 열심히 공연을 하더라는 겁니다. TV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가수들의 연주를 보게 돼서 참 위로가 되고 정말 좋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수많은 방송 관계자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참 안쓰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지만 방송인으로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했다는 게 참 고마웠습니다.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도 관계없이 녹화를 몇 주째 해오고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찾아보니까 아쉽게도 방송 관계자들과 음악인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이번 주부터는 아예 녹화를 취소하고 스페셜 방송으로 대체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미국의 한 신부님은 드라이브 스루로 고해성사를 시작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또 독일의 아헤른 교구교회 신부님은 약 300명가량의 그 교구의 성도들의 사진을 다 이렇게 올려놓고 홀로 미사를 드렸다고 해요. 되게 뭉클했습니다. 저도 우리 교구들의 사진을 올려놓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자동차를 탄 채로 예배하는 드라이브인 예배를 진행했다고 하죠. 뭐 우리는 공간이 없으니까 그건 안 될 것 같고, 다음과 네이버의 웹툰 작가들은 코로나19를 응원하는 웹툰을 그리기도 하고 썸네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사람들은 간단한 재료들로 시간 때우기에 적합한 그 달고나 커피, 우리 단톡방에서도 이슈가 되었던 그 달고나 커피를 유행시키기도 했죠. 그리고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이거를 잘 극복하자는 마음에서 무료 연주를 유튜브로 공유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의료인들은 의료인들대로, 방송인들은 방송인들대로, 음악인들은 음악인들대로, 회사원들은 회사원들대로, 또 집에서 학생은 학생들대로, 주부들은 주부들대로 그 나름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전쟁 중에 연주를 했던 이유는 오케스트라 단원이 전쟁 중에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연주를 하는 것이었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일도 연주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뒤늦게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연주자들은 오보에를 불 힘으로 가족을 돌볼 수도 있었지만 있는 힘을 다해 오보에를 불어냄으로써 레닌그라드의 시민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쇼스타코비치와 레닌그라드 오케스트라 그리고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신명기 역사가와 역대기 역사가의 모습을 보았고 또 겹쳐지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답답한 상황에 그저 한숨만 짓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막힌 아이디어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해보는 것, 그것이 그 이후의 역사에서 어떻게 해석될지는 모를 일인 거죠. 코로나19가 3월을 지워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약 없이 4월을 맞이했죠.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주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갈 소망을 발견하는 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이 거의 끝나가고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활주일,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좀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부활절을 맞이할 것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찾아보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의 부활주일에 쓸쓸하지 않도록, 또 올해 4월에는 또 기념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세월호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4.3 제주학살도 사건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추억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그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기도로서 이어가고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심는 사람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만나지 못하고 연락하지 못하는 저의 분주함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매일의 말씀 묵상과 기도로서 담아내 보겠습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심는 사람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짜증과 불평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냄으로써 오늘을 위한 역사를 해석해낼 수 있는 우리 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낯선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하는 우리의 바람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만 같고, 그 속에서 쌓여온 불평과 불만들이 다른 사람을 향한 폭력과 폭언으로, 그리고 원망으로 뒤섞여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다른 이를 향한 배제와 폭력으로 드러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심는 사람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각자가 일상 속에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다 밀려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열심히 시험을 준비했던 사람도, 입시를 준비하고 또 취직을 준비했던 사람들도, 또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지 모르는 채로 답답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19의 상황이 종식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 중에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모일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여전히 바라건대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주일과 함께 이 세대의 모든 슬픔도 끝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 어려운 때를 살고 있으나 하나님으로 인해, 주의 말씀으로 인해 소망을 찾는 우리 심는 사람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 주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